예, 오늘 사사기 강의 37번째 시간이고, 저랑 지금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 있는 삼손에 관한 내용을 몇 주간 살펴보고 계시죠. 삼손,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특별해요. 하지만 저랑 지금 삼손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다 어떤 거냐 하면 삼손은 전혀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철저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즉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요. 그래서 심지어 삼손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될 사사가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여인과 한 몸이 되고자 했죠. 이처럼 어리석은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되지도 못했고요, 선한 결과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미 살펴보셨던 것처럼 삼손이 원했던 여인은 결국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죠. 이것 때문에 또 삼손은 흥분했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 붙들어서 2마리씩 묶어서 150쌍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끔찍한 재난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했죠. 누구의 소행인지 추궁했어요. 알고 봤더니 삼손이래요. 삼손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자신들이 삼손 불러다 놓고 베옷 30벌, 겉옷 30벌 뜯어낸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삼손이 결혼하려 했던 아내와 그의 장인에게 떠넘겨 불살라 죽여버리죠. 그러자 삼손은 또 흥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것을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몇 사람 죽였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했는데 암튼 많이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에담 바위 틈에 숨은 것까지 저랑 살펴보셨죠. 지금 이 얘기들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삼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들고 일어나 저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삼손이 철저히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리고 있고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답게 구별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삼손 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삼손은 작은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고 아주 우상에 취해 세상 문화에 취해 살았죠. 삼손이 저 여자가 내 눈에 좋아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꼭 집어서 왕이 없으므로 그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삼손이 저 여자가 내 눈에 좋아요, 이 표현이 그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건 누구의 모습을 보이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모습을 삼손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랑 뭘 보는지 아세요? 삼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병들었는지가 오늘 그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삼손이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잔뜩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오늘 저랑 읽으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삼손이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 잔뜩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숨었잖아요. 이에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유다의 진을 쳤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의 땅에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 장소가 이제 레히라는 곳이에요. 레히라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어찌됐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 지파 지경에 진을 쳤고요. 거기에 가득했어요. 본문에 가득했다는 단어는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사적인 침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이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 유다 땅을 지금 짓밟은 거예요. 삼손에 대한 화풀이로 유다 지파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 유다 지파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유다 지파도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아까 저랑 읽으신 10절 보시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죽였더니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을 치고 들어와서 그들을 노략질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따지죠. 야, 니네 왜 이래 갑자기?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삼손이 한 거 우리가 되갚아 주는 거야. 야, 우리가 삼손에게 화풀이하기 전까지 우리 니들 괴롭히는 거 계속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1절을 읽어보시겠어요? 11절을 보세요. 제가 11절을 읽을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침범하자 유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니네 왜 이러냐고. 그때 삼손 잡기 전까지는 계속 괴롭히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찾아가요. 그러고는 얘기하는 거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고 치고 다녀?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삼손의 행태와 블레셋 사람들의 행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사리사욕에 취해서 자기 욕심 챙기기에 눈이 벌게져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푸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싸움 나면 경험하는 현상이잖아요. 누가 잘못했어? 그럼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잘못한 거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지들을 화풀이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지금 얼마나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내러티브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때 유다가 누구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블레셋과 삼손이 서로 뭐라고 싸워요? 제가 잘못했다고 이러고 싸우는데 유다가 누구 편을 들죠? 12절로 13절을 보시겠어요? 12절로 1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해요. 뭐라고?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유다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삼손한테 똑같이 해주기 전에는 니네 계속 괴롭힐 거야.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의 편을 들어요?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뭐 하려고 삼손을 찾아왔어요. 삼손 붙들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처음부터 찾아왔어요. 이건 실은요, 단순히 삼손을 설득하려 온 게 아니었어요. 삼손 한 사람 잡으려고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3,000명이 모여들었어요. 3,000명이 모여와서 한 사람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너 순순히 우리 말 듣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려가 그냥. 너 안 그러면 우리가 너 가만히 안 둬. 이해하시겠어요? 이 뉘앙스를? 그러니까 놀랍게도 유다 백성이 지금 삼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블레셋 편을 들고 처음부터 삼손을 넘겨주러 와요. 다행인 것은 삼손은 그래도 유다 백성 자기 민족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받죠. 내가 순순히 붙들러 줄 테니까 니네가 날 죽이지만 마.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겠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우리는 처음부터 너 넘겨주러 왔으니까 넘겨주기만 할게. 그래서 서로 약속을 맺고 삼손이 붙들리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붙들었는지 아세요? 새 밧줄, 그것도 몇 개, 둘로.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새로운 밧줄 둘로. 이 얘기는요, 절대로 도망 못 가게, 딴짓 못 하게. 왜요? 넘겨주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삼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유다 백성이 우리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지 않으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끝내려고 그냥 삼손 잡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본문이 오늘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냐면, 우선 유다 지파의 모습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사명을 포기한 모습을 보여줘요. 사명을 포기한 모습.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기 1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1장? 저랑 정확히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사사기의 첫 장면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은 제가 사사기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몇 번 제가 실은 사사기 1장으로 가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원래 사사기가 어떤 장면으로 시작이 됐었는지. 사사기 1장, 제가 1절로 2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던 그 유다 지파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사기 1장, 제가 1절로 2절로 읽을게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시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마치고 사사기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슨 얘기라고 말씀드렸냐면,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죽어도 돼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왜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영원한 지도자로 세우신 적 없고 일시적인 지도자로 세우셨고, 진짜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 죽었다고 낭망했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여쭈어요? 하나님께. 왜요?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거든요.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땅 우리에게 주셔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으로 가서 철저히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나설까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유다는요, 가장 강대한 지파 중에 하나라니까요. 유다와 누구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왕국으로 나눠질 때도 한편은 남유다, 한편은 누구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유다는 누구보다 강한 지파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던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면 이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갑자기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유다 누구요? 칼렙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누구보다 앞섰던 사람 칼렙. 유다 지파 그거 아세요? 사사 중에 첫 사사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갑자기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원래는 아는데.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죠. 원래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고 나중에 온니엘이 사위가 됐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자,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 등장을 하죠.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아시겠어요? 누구보다 강대한 하나님의 지파, 그리고 누구보다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지파, 이게 유다 지파라고요. 그래서요 1장 찾으셨잖아요. 밑으로 좀만 내려오셔서 18절도 보실래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할 때 18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여.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어떤 사람들 땅인지 아세요? 아니, 찍어보세요. 이게 누구 땅인 것 같으세요? 제가 왜 묻겠어요? 이게 원래 누구 땅인지 아세요?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던 지파 유다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대요. 누구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지파고 심지어 블레셋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지. 블레셋과 누구보다 앞장서여 싸워야 될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죠. 보세요. 유다 지파가 이랬단 얘기는 다른 지파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위대했던 지파가 이랬다는 얘기는 다른 지파는 이미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유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뭘 못 깨닫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약했죠. 아니,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진노하시고 형벌하셔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내보냈잖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살아남았나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돌보셨기 때문에 실은 살아남았죠. 여호수아 아래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 약했으면 하나님께서 열쇠바퀴 성 돌면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다못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 던지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인류 역사상 정말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또 뭐 하셨냐 하면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과 블레셋의 충돌은 겉으로 보면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일이요,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일이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개입되어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사사를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몇 명 데려갔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300명 데려갔죠. 그런데 지금 삼손한테 몇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3,000명이나 모였는데 삼손을 리더로 세워, 삼손을 사사로 세워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3,000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잡아 넘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전혀 안 나타난다니까요. 저랑 이미 삼손의 얘기를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민족이 압제하면 반드시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삼손 얘기에 그 얘기가 없다니까요. 제가 불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을 했죠. 마노아의 가정의 불임이라면 원래는 마노아 부부가 원래는 상식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부르짖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영안이 철저히 어두워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심각해요. 왠지 아세요? 제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보면서 이스라엘 손가락질 하고 계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하라고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고요. 특히나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이 땅의 교회, 특히나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선 뭘 위해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잃고 가나안 땅에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조국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 간구하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사명이에요. 예배는 사명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얻어야 돼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땅에 들어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늘 교회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셔야 돼요. 참 재밌는 건 지금 아주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교회의 예배가 정부 방역당국의 지침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들이 나와요. 마치 정부가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려도 되고,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정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마치 교회의 권위 위에 이 세상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시키려 하고, 교회들이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질병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질병의 위기가 있으면 그냥 예배를 조금 안 드려도 그래도 마치 되는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영적 분위기가 이미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철저히 전염병으로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즉 의학의 정보를 잘 습득하여 개인과 타인 또는 교회의 신앙과 성도들의 삶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 그것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사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인데, 이 예배의 사명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건강에 정신이 팔리고, 때로는 정부의 권위가 두려워 벌벌 떠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잊지 마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질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나라의 권세가 교회 위에 있다라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돼요. 게다가 어떤 사명을 지키셔야 되냐면,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지켜내야 돼요. 이것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실은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딱 10년 뒤에 유럽을 휩쓴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어요. 그게 잘 아시는 흑사병, 패스트예요. 근데 아세요? 그 패스트가 종교개혁을 막지 못했어요. 특히나 그 패스트가 온 유럽을 휩쓸 때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교개혁을 막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패스트가 종교개혁을 막지 못했고요. 패스트 이후에 오히려 종교개혁의 역사가 더 견고해진 게 이미 교회사예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구한말에 장티푸스가 처음에 들어와서 벌벌 떨었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아시는 세문안교회에서 실은 선교사들이 백신을 가지고 들어와 치료했고, 교회 성도들을 마치 간호사들처럼 훈련을 시켜서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누가 치웠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체를 치우며 나라와 조국을 지켰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고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코로나라는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교회 외에는 없어요. 물론 이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는 굉장히 지혜로우셔야 돼요. 오히려 이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딴 데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 행여나 가족들이 믿음이 같지 않은 경우 이때 오히려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이걸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짜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면 얼굴을 못 보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친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족과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사기 1장 찾으셨죠? 2장으로 한 번만 좀 넘어가시겠어요? 제가 2장 한 절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2장 지금 저희에게 심각한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을 보세요. 사사기의 끔찍함이 뭐였는지 잊으시면 안 돼요.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미 저랑 살펴보셨어요. 사사기 시대의 끔찍함이 뭐죠?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 학교가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장년들은 그래도 이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인내하며 버티실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게 아직 코로나 진행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 저희가 아직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봐서 이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여파 어마어마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정으로부터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때 손주 손자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뭐 물어보세요? 너 코로나 안 걸렸냐? 놀러 가지 마라? 이런 거 물어보세요? 집에서 예배 잘 드리니? 성경은 읽니? 기도는 하니? 물으셔야 돼요. 왜요? 이거 잘못하다간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대가 끊기게 생긴 문제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이 조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신앙의 단절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몇십 년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교회 문 닫는 꼴이 조만간 한국교회 얘기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현실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조국교회가 예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조국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특별히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낼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위기가 오히려 가정으로부터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대에게 도대체 신앙을 순결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히려 경험하게 해주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저녁에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사기의 역사를 좀 돌아보시며 이스라엘처럼 영안이 닫힌 사람들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